자,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가 사람은 평생 세 가지 영역에서 싸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연환경, 다른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또 한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바로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유혹에 맞서 싸우는 건데요. 이 싸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강해져야 합니다. 세상의 강함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강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자,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시험은 크게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강하게 만들기 위한 시험, 이걸 시련, 연단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죄악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사탄의 유혹, 여기 있습니다. 넘어진다 이런 표현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어떤 게 유혹이고 어떤 게 시험이냐 이렇게 딱 단정짓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 성격의 시험은 항상 우리들 앞에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자주는 이 유혹과 시험은 동시에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갈림길에서 우리가 많이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중요한 건 이게 시험이냐 유혹이냐 이거 상관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겨낼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자, 콜롬비아 신학대학원의 예배학 설교 교수예요. 피터 마샬트,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뭐라 얘기했냐면, 만일 우리가 고난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없다면, 고난으로부터 받은 이 유익이, 그런 우리에게 그 이로운 점이 우리에게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고난도 허락하시지 않으신다. 굉장히 울림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성장을 위한 거고 사탄의 유혹은 파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강해짐이 없다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위한 그 어려움과 시험을 허락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렵고 힘든 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는 성장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아까 읽었던 10장 1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이번에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주시는 시험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럼 피한다기보다는요, 재시험이 가능합니다. 이 시험은 재시험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믿음이 강해짐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결과에 치중하지 않으십니다. 성도나 교회가 내놓는 결과에 하나님은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현재 우리나 교회의 자세, 믿음의 자세를 주님은 굉장히 면밀하게 살피십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견딜 수 없는 시험이라면 우리에게 주님이 벗어날 길을, 우리가 잠시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셔서 그 다음에 결국 시험을 견디어서 이겨낼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나 그 어려움과 마주보고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또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격려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살 때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움이 있습니다. 딱히 큰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참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공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바르게 믿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데 계속 짊어지고 가기 어려운 짐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그런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힘들고 지치고 그렇게 생각하게 낙심하게 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바른 길을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바르게 믿고 나아감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신앙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 존재한다면 이것은 동시에 우리에게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 또한 지금 함께 존재한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만약에 너무 힘드시다면 주님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쉼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 길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감당 못할 어려움 주님 주실 일 없으니까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 사람은 역경을 통해 강해집니다. 부인하고 싶기도 하고 이거 인정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이거 사실이에요.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은 강해집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이런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역경이 아니라 평탄함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꾸 편한 세상을 이야기해요. 편한 세상. 실제로 편해졌어요. 굉장히 많이 편해졌어요. 운전도 이제는 뭐 그냥 자동차가 알아서 마치 지하철처럼 가만히 타기만 하면 자동으로 이제 얼마 안 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죠? 집에서도 저희도 이제 식기세척기를 미국에서 사용한 다음부터는 그다음에 이제 뭐 오랫동안 그 식기세척기를 10년 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좋더라고요. 저도 막 그 안에도 막 주부습진 같은 게 올라왔는데 저도 막 그렇게 올라오고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사놨더니 너무 편한 거예요. 이 녀석이 알아서 다 해주니까. 그다음에 그 자동 로봇 청소기. 얘 똑똑해요. 지가 알아서 돌아다니면서 그냥 웬만한 건 다 청소를 합니다. 편해졌어요. 그래서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간과하는 게 있어요. 놓치기 쉬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편한 만큼 사람은 약해집니다. 이게 육체도 마음도 전보다 분명히 약해집니다. 약해져요. 그래서 예상 못한 어려움과 마주하면 전보다 더 쉽게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려요. 자, 그래서 신세한탄을 하거나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더 심해지거나 아니면 완전히 현실부터 동떨어진 유토피아, 그냥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서 거기에서만 빠져 살기가 쉬워졌습니다. 현재에 살지 못해요. 그 어려움과 마주보지를 못합니다. 조그만 어려움들의 삶 속에서 하나씩 편한 것만 찾아 하다 보니 결국 내가 감당 못할 어려움이 딱 닥치면 감당 못하지도 않아요. 왜? 부딪혀 본 적이 없으니까. 그 짐작으로 이건 못하겠다 하고 확 손을 놔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지금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내 안에 있는 믿음마저도 그 힘을 잃어버립니다. 자포자기하는 성도가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통해 강해집니다. 넘어짐을 통해 사람은 빨라집니다. 실수를 통해 경험을 얻습니다. 약점을 통해 함께 사는 법을 배웁니다. 슬픔을 통해 위로를 얻고 부끄러움을 통해 윤리를 알아갑니다. 시험은 우리의 민낯을 드러나게 합니다. 부끄러울 수도 있고 실수를 체험하기도 하고 넘어져서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닥과 민낯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게 돼서 우리의 믿음이 한층 강해집니다. 부끄러움을 통해 올바름을 알게 됩니다. 실수를 통해 겸손해집니다. 실망을 통해 감사를 배웁니다. 슬픔을 통해 위로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내 약점을 통해 함께 동역하는 즐거움, 함께 하나님의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의 감사와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시험의 소중함을 사탄은 자꾸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려움에만 치중하게 만듭니다. 내놓은 결과에만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결과에 관심이 없으신데 자꾸 사탄은 결과에 집중해서 거봐, 하나님 실망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 안 도와줬잖아. 네가 그렇지 뭐. 쟤는 왜 저럴까? 그러다 보니까 바르지 못한 길을, 결과에 치중을 하다 보니 바르지 못한 길을 선택하는 그런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강함은 이김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고 이기는 것이 중요해서 남과 비교해요. 다른 사람을 비교함으로 내가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만해지기도 하고 비참해지기도 해요. 세상의 강함을 이김으로 목적으로 하기에 항상 다른 이와 비교하면서 그 사람 것을 어떻게 하면 뺏어올까, 내 안에 욕심이 커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의 강함은 올바름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올바름의 기준은 다른 사람이나 교회나 목사나 그 누구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강함의 정도를 비교할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의 그 강함을 비교하는 것을 찾아보자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거나 성경은 우리를 다른 교회, 다른 공동체랑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나 자기 자신 스스로와 비교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과거의 나와 현재 나의 믿음을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강한 거로 교만하다는 것만큼 진짜 꼴불견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은 그 믿음의 강함을 이야기하시는데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몰라? 어떻게 기도를 잘 못할 수가 있어? 헌금은 어떻게 저거밖에 안 해? 어떻게 교회에선 봉사를 안 해? 안녕하세요. 난 목사입니다. 아우 전도사야. 반말부터 툭 튀어나옵니다. 교회에서 맡은 직분. 집사구나. 나는 그 장로니까 조금 내가 낫구나. 성경은 바른 지금 과거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면서 예전보다 내가 얼마나 더 올바른 길을 믿음으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을 보고 비교 평가를 하면서 교만해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합니다. 이거 창피한 거예요. 진짜 쓸데없는 겁니다. 자, 안타까운 건 이런 일들이 세상의 강함처럼 자꾸 이해하고 비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여나 누군가가 내 눈에 보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잘 믿음을 기도해서 들어주시는 것 같아. 아니면 누군가가 저 신앙생활 저 따위밖에 못해.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내가 올바른 길을 가지 않고 있다라는 척도입니다. 그러니까 네 하나님 안에서 강함을 통해서 교만해지거나 다른 사람 평가하거나 비판하거나 또 때로는 낙심하거나 굴욕적이 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강함은 주님 안에서의 믿음의 강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기준으로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얼마나 올바로 가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도 이 점을 알아요. 우리 주님만 잘 아시는 게 아니라 사탄도 이 점을 알아요. 그래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가 막힌 것을 발명한 것 같아요. 뭐냐면 등수를 매겨요. 숫자를 매깁니다. 이 등수를 매겨놓으면요, 자이든 타이든 자꾸 비교하게 돼요. 교육학을 미국에서 배울 때 교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교회에서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나 교회나 비슷하대요. 잘 아이들을 컨트롤하려면, 쉽게 컨트롤하려면, 잘이 아니라 쉽게 컨트롤하려면 등수를 매겨라. 교회에서 그래서 직분을 매긴다는 거예요. 없는 권사, 장로, 안수집사, 관찰, 이렇게 회장, 부회장 등수를 매겨라.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맨 꼭대기에 있는 목사에게 굴복할 거다. 두 번째, 몇 사람만 뽑아서 잘해주고 몇 사람 뽑아서 못해줘라. 그러면 성도들은, 또 학생들은 잘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못해주는 사람하고 이렇게 거리를 두기 위해서 너의 말에 복종할 거다. 너무 불편했어요. 교수님이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독재자들이, 옛날에 포악한 왕들이 사용하던 방법을 교회나 학교에서 교사들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라고 딱 얘기해요. 맞습니다. 이건 사탄이 주는 방법입니다. 자, 주님 스스로 자신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고 능력자라고 힘이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포함한 주변에서 예수가 최고라고 지켜 세웠습니다. 당신이 1등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심지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자, 꼴등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의 눈으로 1등이었는데 꼴등이 됐어요. 그런데도 사탄은 그 와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예수를 뒤흔듭니다. 십자가 주변에서 예수를 조롱하는 병사, 주변에서 예수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포함해서 심지어 지금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강도를 통해서 예수님 마음을 흔듭니다. 너가 구원자라면서, 네가 최고라며, 네가 1등이라며, 그런데 여기 달려있네. 여기 십자가 비참하게 있네. 야, 너부터 구원해봐. 네가 최고고 네가 1등이면 다시 내려가서 너 다시 1등 해봐. 사탄은 끝까지 올바름을 향해 마지막까지 달리고 계신 예수님을 물고 늘어졌어요. 그런데 참 다행인 거는 우리 주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무시하셨어요. 남들이 자신을 1등이라고 최고라고 치켜 세울 때도 묵묵히 주님 올바른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너 망했다. 너 진짜 쫄딱 망했다. 정말로 참으로 너 정말 망한 거다라고 외치고 때리고 비웃어도 대꾸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강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님은 점점 강해지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솔직히 주님 이거 그렇게 하실 일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 강함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 할 필요 없으시지만 주님 뒤를 따라가야 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과 그 시험을 통해 얻어지는 진정한 강함의 의미를 몸소 실천하시며 우리에게 선명히 보여주셨어요. 이게 정말 강한 것이라고, 이게 믿음의 사람들 교회가 해야 될 것이라고 주님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서 3장 12절과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우리도 다 같이 이 고백을 한번 하시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아멘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바르게 믿고 나아가면도, 내가 진짜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내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 또한 지금 나와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자꾸만 결과나 원인에 우리에게 치중하게 만들어서 현재를, 바른 선택과 바른 길을 못 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절대 그냥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눈동자처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지금이야 불꽃 같은 눈 하면 이게 뭐지? 라고 이해하시기 어렵겠지만 당시에 전기도 없고
이런 형광등도 없는 그런 전기 없는 그런 시대에 불은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아무도 우리를 돌보지 않을 것 같은 어려움과 고난에 있을 때도 우리 주님은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꺼뜨릴 수 없는 그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를 발견하고자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역경 속에 우리가 약해지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우리 주님은 동시에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피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 수 있다고 격려하십니다. 또 우리가 잘못된 길로 돌아갔더라도 주님 기다리시고 함께 그곳에 가셔서 다시 바른 길로 가자고 우리의 손을 이끄십니다.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길을 걷다 보면, 올바른 선택을 하다 보면 분명히 우리의 믿음은 강해집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른 길을, 바른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